네, 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가서를 할 텐데요. 시가서 하기 전에 에, 구약 성경 전체적인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음에 이제 시가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구약 성경은 단 한 권도 따로 떼서는 안 된다 그랬죠? 밀접하게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39권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이 구약 성경을 대하면서 자꾸만 그 성경을 이렇게 에, 분리를 해요. 그리고 자꾸 파편화시킨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전체적인 그 진리를 알 수가 없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파편화된 이 진리들 다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상관관계와 그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성경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제 네 가지 크게 에, 그 주제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율법서하고 역사서, 그다음에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네 개의 주제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래서 율법서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이죠. 창출, 레민, 신. 이 율법서. 어,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나무로 비유하자면은 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뿌리. 그러니까 뿌리가 튼실해야 나무가 든든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율법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그 다음 연결되는 그 구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율법서의 중심이에요. 레위기는 뭐냐면 하나님, 음?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원래 하나님이란 말이 신이란 말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성함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말로 한 약속입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예.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그 명령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시내산에 모여가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시내산 그 광야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말로 한 약속, 언약 이거를 기록한 책이 레위기서예요. 레위기. 이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이 레위기가 중요해요. 레위기. 레위기가 이 율법서의 중심이고 성경 전체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샅샅이 알아야 돼요. 자세하게.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라는 신, 여호와라는 신과 언약을 맺기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시내산에까지 와서 거기서 하나님과 이 레위기라는 언약을 체결했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이 출애굽기가. 그 1장부터 24장까지,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어,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 만드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시내산 광야에서 레위라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출애굽기가. 그다음에 창세기는 이 레위기라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한 그 신, 그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놀랍게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시한 잡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7일,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다 위임하신 거죠. 그래서 청지기 사명을 인간에게 부여했단 말이죠.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 노아의 홍수를 보내가 쓸어버리고 다시 이제 이제 노아 자손들 번창케 했는데 또다시 타락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거울줄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온 세계 열방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 분,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창세기는 레위기라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한 신이 과연 어떤 신이냐, 그 신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를 잘 알고 그 창세기가 제시하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그럴 때 비로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잘 알아야 되는, 창세기를 몰라요 또. 그럴 뿐 아니라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우주 마음을 창조했다고? 무슨 창조야? 진화한 것이지. 뭐 이렇게 이제 믿어버리니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뭐냐면 레위기라는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레위기 언약을 실천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기록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라는 언약을 체결하고 광야에서 실천해 본 기록, 민수기. 원래 이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 원래 원어에 보면 민수기라고 돼 있지는 않고요. 배 밑바라고 돼 있어요. 배 밑바. 이거는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광야에서. 원래 원 제목은 광야에서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 40년 동안 레위기라는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레위기 언약대로 살아본 과정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예요. 이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잘 지키질 않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지지고 볶고 하다가 그냥 200만 명 정도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 그 엄마 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고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신명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고 출애굽 2세대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40년 전에 체결한 시내산 언약, 이 레위기 언약을 그 출애굽 2세대들은 까맣게 몰랐어요. 자기 아버지 세대에서 어떤 언약을 체결했는지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레위기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체결해요.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아, 그 거듭신입니다.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예요. 신신당부하다. 거듭거듭 당부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자가 세컨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반복해서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명령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이 신명기예요. 두 번째 명령이라면 첫 번째 명령이 있겠죠. 그 첫 번째 명령은 레위기죠. 그래서 레위기를 다시 한번 반복한 책에 불과해요. 신명기는. 그러니까 레위기서하고 신명기서 내용이 거의 비슷하겠죠. 대동소이하단 말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율법서가. 아, 그래서 가장 중심에 레위기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레위기. 네.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맺은 언약이고 출애굽기는 레위기는 언약을 맺기까지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한 책이고 창세기는 레위기는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를 소개하고 책이고 민수기는 레위기라는 그 언약대로 살아본 과정 40년 동안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고 신명기는 레위기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한 책이다. 이게 율법서예요. 딱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는 이 레위기의 관점에서 기록한 이스라엘의 1000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그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삿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12권인데 여기 가면 이스라엘의 10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1000년. 그런데 역사를 기록할 때에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걸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관.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왕궁 사관이 있는가 하면 민중 사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역사도 미국 이런 승리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역사하고요. 예를 들어서 인디안 사람들 그 입장에서 기록한 미국 역사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런 그 원주민들 그, 그 아메리칸 이런 그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미국 역사라면요, 이거는 아주 침략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백인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그, 이미 아메리카 대륙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했습니다. 이 백인들이. 그러니까 그 넓은 땅을 자기들이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의 입장에서 기록한 역사하고 이 원주민 입장에서 기록한 역사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도 어느 관점에서 기록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서의 관점은 레위기적인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켰는지 아니 지켰는지 이런 관점에서 기록한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 그것이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켰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부강해져 가지고 감히 어떤 나라가 침범하지 못해요.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실천하지 않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됐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 주변에 있는 열방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냥 막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끔찍한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런 천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에게 복받기는커녕 맨날 이렇게 불행하게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왜 그랬느냐? 레위기라는 그 하나님의 규례 법도와 명령,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거를 안 지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예배. 오늘날로 하면. 제사는 열심히 드렸다니까요. 제사는 아침에도 아침 저녁으로 됐어요. 이게 상번제라고 그래. 상번제. 아침에 한 번 드리고 또 밤에 자기 전에 한 번 드리고. 어? 그리고 초하루 매월 초하루에 또 예배 드리고 또 절기마다 또 제사 드리고 그 제사 드릴 때마다 그 황소 제물 갖다 바치고 뭐 엄청나게 그런 거 열심히 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더불어 살아라. 더불어.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더불어 살아라. 모든 사람들이 참 인간적인 존엄성을 누리면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라. 그것이 레위기의 핵심이거든요.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지 말고 권력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잘 섬기고 자기 뱃속 챙기는데 그 권력을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재판장은 뇌물 받지 말고 재판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제사장은 그 권력자의 눈치나 보고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그리고 상인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줄을 사용해 가지고 부당이득 취득하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장사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라.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거든요. 음? 레위기에서 이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해 놓고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권력자는 전부 권력을 남용해가 재배해서 챙기는 데 혈안돼 있고 재판장은 전부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그냥 굳게 하고 뇌물 갖다 바치는 사람에게 죄가 있어도 없다고 해버리고 뇌물 갖다 바치지 않으면 죄가 없어도 있다 해버리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는 똑같아. 그리고 상인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수를 사용하고 부당이득 취득하고 부동산 투기 주가 조작하고 막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또 제사장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 권력자 눈치나 보고 권력자들에게 아부나하고 말이 권력자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이나 이렇게 맺혀대고 그 권력자가 던져주는 부스러기 떡을 탐내고 하나님 들을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 가지고 왜곡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은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돼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이방 군대의 침략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런 참 비극적인 역사, 천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해놓은 거는 레위기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다. 이런 뜻에서 화살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예언서는 그 레위기에서 만약에 이걸 지키면 좋겠지만 내가 복을 주겠지만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십니다.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그런 사람을 인격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격의 핵심은 뭐냐면요. 약속입니다. 인격자는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인격자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 지킬 때 내가 복 주겠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거예요. 근데 저주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걸출한 선각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는 사람들 우리가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그럼 사회가 불안해지잖아요. 영적 어둠이 짙게 깔려요.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등장했던 겁니다. 저기 이사야, 성경 기록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예레미야, 에가서를 빼면은 11명의 예언자가 나와요. 근데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예언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놓은 예언자들, 이거를 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문서 예언자.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자기가 예언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않은 예언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과거에 뭐 옛날에는 그뭐 문서로 남기기 어려웠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종이도 없고 무슨 뭐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문서를 남기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예언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예언자들을 비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비문서 예언자. 그 비문서 예언자들이 더 많았어요. 엘리야, 엘리사, 아히야, 오뎃, 아사리야, 스마야, 미가야, 예수, 나단, 간, 이또, 하나니, 야시엘, 엘리에셀, 훌다. 이런 비문서 예언자들도 계속 등장해가지고 하는 말은 똑같아요. 어떤 이야기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의 대동소이. 뭐냐? 빨리 너희들 지금 너희 잘못 살고 있어. 왜 잘못 살고 있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너희들에게 다시 관계를 회복해 가지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외쳤단 말이죠. 이스라엘 1000년 동안에 이런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등장해 가지고 목이 쉬도록 외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듣기 싫다고 자꾸만 자기들의 타락한 삶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그냥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덤벼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를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 들어요. 그러니 뭐 하나님의 분노를 더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기록이 이 예언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해놓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연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외치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자꾸 듣기 싫은데 계속해서 외치는 그 예언자들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그냥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때려 죽여버린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어떤 농부가 이제 그 농장을 조성해가지고 그 주변 그다음에 소작농들에게 소작료를 이제 약속하고 이제 빌려줬어요. 그래서 소작료 받을 때가 돼가지고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소작료 받아오라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요.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그냥 오는 족족 때려 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지요. 그게 바로 구약 1000년 동안에 그 예언자들 때려 죽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생각할 때, 내 종들을 보내니까 저 사람들이 그렇게 때려 죽이는데 아들을 보내면 그렇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야, 저 아들만 죽이면은 후계자가 없을 거니까 이 농장이 다 우리 게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아들마저 죽였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년의
그 타락한 역사를 한마디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그 당시에 타락한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임을 암시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이렇게 내려보내 주시면은 안 들어요. 죽으라고 안 듣습니다. 그냥 때려 죽여버려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기회를 저 사람이 놓쳐버린 거죠. 자,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언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요까지는 내용 다, 지난주에 다 했어요. 다 했잖아요. 응? 율법서 다 했고, 역사서 또 한 권도 안 빼고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 다 했죠. 말라기까지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이 시가서예요. 시가서.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가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가서는 뭐냐면요. 레위기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라 언약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있는데 이 5권의 내용은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킨 사람들이 복 받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밑에서 위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나 언약을 많지는 않지만 아주 극히 소수예요. 극히 소수가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지켰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대로 복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합니다. 지킬 때 복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꼭 기억하십시오. 종교적인 의식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걸 실천해야 돼요.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이고 가장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한국의 교인들도 열심히 종교적인 의식 행하는 거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그냥 예사로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아 버린다. 그러면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기뻐하지 않고 분노했거든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동일하시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기뻐하시기는커녕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의식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실천하는 종교예요. 종교적인 의식에 매몰려 있으면 안 된다니까.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걸 열심히 잘해요. 근데 정작 삶의 현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은 안 합니다. 그냥 여전히 세상 사람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은 인생과 세계와 역사와 가치관, 물질을 가지고 살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뭐 캐톨릭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캐톨릭도 마찬가지. 종교적 의식에만 매몰돼 있어요. 의식에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백날 해봤자 헛수고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 섬길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런 얘기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가서는 하나님과 맺은 레위기 언약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본 사람들이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가서. 다섯 권밖에 안 돼. 예언서는 이렇게 많은데 예? 시가서는 다섯 권밖에 안 됩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천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레위기라는 언약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경홀히 여기고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심지어는 그냥 땅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짓밟아 버리고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 구약성경입니다. 이렇게 구약성경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화살표를 잘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율법서의 중심이 레위기고 레위기 식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걸 기록한 것이 역사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레위기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사회는 어두워져요. 개인은 불행해지고 국력은 약화되고 그럼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 주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예언자. 그래서 예언자들이 외치는 내용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켜라. 종교적인 의식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아라. 이걸 외쳤던 거예요. 근데 오늘 똑같이 한국교회 교인들 똑같이 이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그 신앙적인 모습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자들을 듣기 싫다고 그냥 때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런 예언서를 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극히 드뭅니다. 아니, 설교 못해요. 왜냐하면 설교했다가는 당장에 그냥 교인들에게 쫓겨나거든. 그 정도가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사야 서가지고 설교 잘 못합니다. 그냥 다 듣기 좋은 얘기, 달콤한 말, 빠다 바른 말, 예? 잘 된다, 복 준다, 뭐 그런 이 설교나 들으려고 하지 자신들의 그 삶에 그런 그 위선적인 삶 그리고 세상과 짝하면서 그냥 모든 수단만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지적하고 그런 폭로하고 예언서의 내용은 다 그런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자기들의 삶이 다 드러나니까 그 듣기 싫은 거죠.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은 아예 청민도 안 할 뿐 아니라 만약에 그런 내용을 설교하면요 당장 쫓겨납니다. 쫓아내버려요. 안 듣습니다. 오직 쫓아내지 않는 교회가 한 교회 있어요. 저 광양의 들꽃 푸른 샤론교회. 그 교회 교인들은 이런 설교해도 안 쫓아내고 그 목사님은 안 쫓겨나.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상관관계 이해하셨죠?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서, 아가서 다섯 권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욥기 살펴보세요. 욥기. 아이고, 욥기 들어가기 전에 벌써 40분이나 지나 버렸네. 욥기서는 어, 믿는 자들의 고난,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난. 이 상당히 예민한 주제죠. 누구도 고난당하고 싶진 않잖아요. 어? 고통스럽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 나에게 때때로 다가오는 이 고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인생에서. 그래서 굉장히 욥기가 중요한 책입니다. 욥기는 의인의 고난을 다루고 있어요. 주제가 의인의 고난이에요. 좀 이따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시가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기의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욥기 안에 모세 율법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으로 미뤄볼 때 에, 욥을 모세 이전 사람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또 더욱 욥은 환난을 통과, 고난을 받았어요. 욥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이 마귀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뭐 말로 할 수 없는 환난 풍파를 당한 그런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그걸 잘 이겨냈어요, 욥이. 환난 풍파를 통과한 후에도 140년을 더 살았다고 욥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연수가 그러니까 욥이 환난 풍파를 당할 때 한 3, 40대라고 보면은 한 200살 정도 살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욥의 연수가 한 200살 정도 되었다고 가늠할 때에 이렇게 장수한 사람은 아브람 시대나 가능했던 거예요. 아브람 시대는 보통 한 200살 정도 평균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다 점점 인간의 수명이 이제 짧아져 가지고 다윗 시대 때에는 다윗은 70세 죽었잖아요. 그렇게 점점 인간의 수명이 짧아져 왔는데 200세 정도 살았던 그 시대는 아브람 시대거든요. 그래서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아브람 시대로 보는 겁니다. 그 욥기 주제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인의 고난입니다.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주제면서도 무거운 주제예요. 이런 무거운 주제를 희곡이라는 문학적인 양식에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욥기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이 욥기를 언제 읽었겠습니까? 이 욥기는 그 희곡이라는 그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욥이라는 사람이 일대기를 쫙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무대에 올려서 공연을 하면서 이제 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거든요. 그러면 주로 욥기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찾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 예? 지금 나라가 망하고 나라 잃은 서름을 당하면서 낯선 땅에서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오해라 뭐 해가지고 욥기를 딱 공연하게 되면 믿는 자들, 의롭게 사는 자들도 고난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다 욥기가 상영되면 그 어떤 무대 위에 상영되는 이런 예를 들어서 뭐 뮤지컬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한 그 카타르시스를 맛봤겠지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꼭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의인도 고난당하는 것이구나.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접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욥기가 많이 읽혀지고 공연되면서 포로 생활의 고단함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욥기가 주로 많이 읽혀지고 공연됐던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대였단 말이죠. 그리고 역사적인 욥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아브람 시대로 보는 것이고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만약에 대학의 강의실에서 들었다면 아주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의인이란 누구냐? 1, 2, 3, 4. 고난이란 뭐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에서는 강의하잖아요. 만약에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학에서 강의실에서 그런 강의를 들었다면 지루하기 그지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욥의 삶을 무대의 공연을 통해 보면서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흥미진진하겠죠. 그 욥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그렇구나. 욥 같은 저런 의인도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피부로 생생하게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연속극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음, 그 여성들이 연속극 막
막 빨려 들어가냐, 화면 속 빨려 들어가, 이렇게. 왜 그래요?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연속극을 보면서 일종의 자신의 삶의 고단함을 해소하는 하는 방편으로 그 연속극을 이제 자주 보는 거지요. 똑같은 겁니다. 욥기도 그 욥기가 주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있던 그 유대인들의 고단함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거죠. 욥기가. 자, 욥기 저자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구전을 통해 내려오다가 바벨론 포로기에 문서화된 것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과학적인, 철학적인, 신학적인 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이 욥기를 여러분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좀 내용이 어려워요. 이거를 이 욥기 또 읽다 보면 아주 고리타분 따분하 뭐 그럴 수 있는데 욥기의 그 의미를 잘 생각 읽어보면은 그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읽어보면 너무너무나 재밌습니다. 제가 욥기를 가지고 몇 번 전체적으로 두 번인가 전체적으로 이게 설교했는데 우리 교인들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욥기를 가지고 설교하고 싶어요. 생각할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주제들이 욥기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욥기가 수준 높은 내용으로 가르쳐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욥기라는 이런 그 시나리오를 썼다 그러면은 노벨 문학상은 따놓은 당사입니다. 그 정도로 이 욥기의 문학적인 수준이 높습니다. 엄청나요, 이게. 그러니까 또 성경에 들어올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죠. 욥기의 기록 연대는 최소한 2400년 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렇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기를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약 24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그때를 지금부터 따지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시간적인 간격이 약 2400년 이상, 2400, 25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400년이나 2500년 전에 이런 욥기서가 쓰여지고 읽혀졌다 하는 거를 생각하면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사상적인 수준, 문학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았다 하는 것을 이 욥기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도 여성이라는 그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그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여성들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이야 뭐 남녀 동등한 세대라고 계명천지가 됐지만은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뭐 저 조선 시대 더 내려가서 저 고려 시대 또저 삼국 시대 그다음에 후삼국 시대 그다음에 저쪽에 뭐 에, 우리의 그 시초 고조선 시대 뭐 이런 시대 그보다 더 전이거든요. 2000년 전이라면은 그러니 그 예수님 당시도 그 오래전인데 그보다도 한 4, 500년 그 전에 이런 욥 기서가 읽혀지고 쓰여지고 뭐 공연됐다는 것은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제가 볼 때 지금 이 욥기만한 이런 문학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수준의 내용들이 뭐 드라마나 또 이런 그 영화로 상영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청할 그런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지금의 문학적인 수준이 2500년 전보다 사실은 높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욥기의 문학적인 수준이 높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정말.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우스 땅에 이제 어떤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욥입니다. 이 욥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정말 의인이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한 점 허물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도 인정하시던 의인이었습니다. 이런 의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가 없는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이 사탄이란 놈이 욥을 시기 질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섬긴 줄 아세요? 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네? 욥에게 주셨던 그 복을 걷어가 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섬길 줄 아세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참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마귀란 놈이 참소하는 놈이죠.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지어내가지고 이웃의 삶을 폄훼하는 이런 짓을 마귀란 놈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주변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드러내가지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해가지고 이간질 시키고, 이 사람이 지금 사실은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꼭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정말 이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꼭 그런 짓 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욥이 너무 참 아름답게 향기롭게 살아가니까 그 배가 아파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과 욥 그 사이 이간질 시키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예? 저 욥에게 그 고난을 줘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 섬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종 욥은 그렇지 않을 거야. 난 믿어. 그러면 네가 가서 한번 내 종 욥을 시험해 봐라. 이렇게 이제 사탄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우리를 시험하도록 하나님께 허락받은 존재예요.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한 유혹이 없도록, 어떤 시험도 없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헛수고예요.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을 하거나 위협하거나 시험을 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하라고 허락받은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가 마귀의 시험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이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무리 마귀의 시험 자체를 없게 해달라, 그 기도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마귀는 다가와서 우리 유혹한다니까요. 그 유혹할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가능한 기도인데 유혹 자체가 없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욥의 시험을 허락받고 욥에게 가가지고요, 아, 시험을 했어요. 그 뭐냐? 첫 번째, 그 많던 재산과 10명의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예? 10명의 아들, 딸들이 사고로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끔찍한 고난을 당했어요, 욥이. 그러나 욥은 어리석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장의 내용이 쭉 나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딸 10명이
하루아침에 사고를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 아들 하나 잃어도 정말 이 고통스러운데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 세월호 사건의 그 부모님들이 그 아들, 딸 잃은 그 아픔을 그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근데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뿐 아닙니다. 그 수많은 그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그러나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요 두 번째 또 시험을 합니다. 욥의 몸에 그냥 악창을 나게 했어요.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막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온몸을 박박 긁어도 가려움증이 해소되지 않는 오늘 하면 이제 아토피 중증 아토피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자기 아들, 딸 다 잃어버리고 수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무일푼이 돼버리고 심지어 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이 가려워가지고 막 깨진 기와장 가지고 박박 긁어도 낫지 않는 이런 병에 걸렸단 말이죠.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그 아내가 이래도 당신 하나님을 믿을 테요. 하나님 저주가 나가서 죽으시오. 막 이게 바가지를 긁어대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2장 3장.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또 어떤 고통이 찾아왔냐면요. 그 주변에 있던 세 친구들이 욥이 이제 고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한다는 말이 욥을 정죄하는 말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냥. 응?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의 구렁텅이를 밀어넣는 짓을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야, 이거사, 응? 지금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응? 아니, 네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주겠니?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잘못될 수 있니 너? 어? 그래 너 빨리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 네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어 이거사. 그 죄를 빨리 이실직고 해. 그렇지 않으면 이 고난이 끝나지 않아. 그 빨리 너 네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실직고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없애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위로한답시고 한다는 말이 예,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이런 말을 늘어놓은 거예요. 새 친구들은 욥이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다그쳤어요. 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이거사. 아니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반드시 그 누가 굴뚝에서 뭐 불을 뗐다는 얘기인데 지금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은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세 명의 친구들은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요 생각에 그냥 쩔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고난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 어, 그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물론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만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난도 많아요. 근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그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는 것을 자꾸 욥에게 들이대니까 그렇잖아도 욥이 고통스러운데 그냥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막 자꾸 항변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어. 응? 그럼 그럴 때마다 또 새 친구들이 막 그럴 때 좀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네. 너는 의인이고 그 하나님이 그럼 죄인이네.
너 그렇게 교만해 있는 거사. 네? 또 이러면서 막 몰아세워요. 네. 수준이 낮은 사람이, 예? 자기보다 수준 높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꾸만 조언을 해준답시고 하는 얘기가 오히려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겁니다.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욥은 결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항변을 했어요. 이 4장부터 37장까지 전부 다 욥과 세 친구들과의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가.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를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욥과 세 친구들을 책망했어요. 왜 욥도 잘못했냐면 처음에는 그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세 명의 친구들 와가지고 자꾸만 닥달하고 네가 뭔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지금 벌 받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꾸만 몰아세우니까 자신을 변호하다가 보니까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근데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그래서 너무 멀리 계셔가 너무 높으신 분이셔가지고 나 같은 것은 아마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을 잘 모르고 계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고난을 하감하시면은 반드시 이 고난을 없애주실 것이야. 이렇게 자꾸 대꾸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응? 그러니까 욥도 세 명의 친구들과 똑같이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욥이나 새 친구들이나 이 고난을 생각하는 입장은 똑같았단 말이죠. 그래서 욥도 나중에 하나님께 이제 책망받아요. 그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불러가지고 욥아, 너 저기 호숫가에 있는 저 하마 몸속에 뭐가 들는지 알아? 턱이 있나 이거? 이거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마를 창조했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잖아요. 넌 모르지. 나는 알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왜 이렇게 입을 열어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느냐. 무지한 말로 왜 이치를 가리느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책망받아요. 욥이. 욥은 세상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잖아요. 함부로 입을 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38년 살. 왜냐하면 친구들이 자꾸 와가지고 닥달하니까 자기를 변호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난당하는 거고 하나님이 너무 높이 계시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셔서 지금 내 억울함을 지금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 당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원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요. 하나님 원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욥이 친구들 와가지고 너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고난 당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지적할 때 예?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그 사상에서 자신의 고난을 해석해가지고 자꾸 닥달할 때, 야 이것들아, 고난이라는 거는 꼭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죄 짓지 않아도 다가오는 고난도 있어. 그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은 욥이 하나님께 칭찬받았을 겁니다. 근데 욥도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꾸를 못한 거예요. 대처를 제대로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까닭 없이 오는 고난도 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오는 고난도 있다니까 살다 보면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네. 왜냐 하늘에서 너희의 받을 상이 크민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 때문에 온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죄와 상관없이 오는 고난도 있고,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그냥 무슨 그 맨홀에 빠져가지고 뭐 상처를 받고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고난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아무런 죄가 상관없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어둠의 세력들에게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럼 아무런 죄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고난의 종류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그냥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면서 도토리 키재기했던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았어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 더 책망받았죠.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빨리 너 욥에게 가서 너희들 말이야,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그렇게 고난당한 이웃이 있으면은 지금 보세요. 그 수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10명의 아들, 딸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욥의 몸에도 악창이 생겨가지고 깨진 기와장으로 박박 긁어도 가려움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런 친구가 옆에 있는데 가가지고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어? 그래 빨리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웠는데 더 고통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악한 짓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그냥 꽂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방 가가지고 한다는 말이. 그런 사람은 같이 신방 다니면은 그냥 막 가슴이 그냥 뜨끔뜨끔 한다니까요. 제가 한 번은 신방 갈 때, 그, 어떤 권사님하고 권사님인데, 옛날엔 권사님들하고 신방 많이 다녔잖아요. 어느 집사님 집에 가자마자 딱 이제 안방에 가서 신방을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촉새처럼 나서가지고 아직도 남편이 때려? 아직도 남편이 때려? 아직도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 아직도 남편이 노름해? 뭐 이런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신방이고 뭐고 뭐 이게 끝나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예? 촉새처럼 나서가지고 그러니 그 집사님이 지금 그렇잖아도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창피하기도 하고 자기 가정을 개방하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그냥 막 찬물을 꽉 끼워 번져버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냥 막 예, 너무나 부끄럽고 막 이래가지고 예비고 뭐고 뭐 정신 다 나가버린 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그리고 지금 어,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그냥 울고 있는 그런 장례식장 가가지고 한다는 말이 뚝 그쳐. 아니 믿는 사람 우는 거 아니야. 좋은 데 갔으니까 뚝 그쳐. 뚝뚝 울지 마. 지금 목사님 모시니까 목사님 앞에서 우는 거는 실례야. 그쵸? 막 자꾸 이렇게 냅둬요 좀 울게. 예? 아니 지금 이 남편을 잃어가지고 지금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럼 울어야죠. 울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냥. 그거를 말이랍시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때는 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을 다물고 그 피눈물 흘리고 있는 그 집사님과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눈으로 말해 눈으로. 그리고 꼭 붙잡고 울면 같이 울어줘 그냥. 그리고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지 말로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요, 막 제가 볼 때 그냥 막 속에서 열불이 나고 막 걱정이 돼요.
저런 식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전혀 위로가 안 되는데. 근데 욥의 새 친구들이 똑같았다고 말이에요. 한 번은요, 제가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어느 장로님이, 예,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님이셨는데, 옛날에 대전에서 엑스포가 있었죠. 그 엑스포 할 때 이분이 최초로 그, 그 차량 주차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어, 자동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개발해낸 분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가 그때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 자동 주차 시스템, 그래서 계산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나중에 그것이 이제 요즘에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렇게 계산이 돼 버리죠. 지금은 뭐 톨게이트 가서 돈을 내고 뭐 주고받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똑같은 스피드로 지나가 버리면 저 차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그 뭡니까? 그 계산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거의 시조가 바로 그 장로님이셨어요. 그 돈을 굉장히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체를 이제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 고민하다가 어, 셋째 아들에게 넘겨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셋째 아들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 장로님이. 첫째 아들은 아니 이제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조금 좀 기가 세고 뭐 술도 좋아하고 뭐 그렇고 그다음에 셋째 아들은 너무 어리고 둘째 아들이 참 총명하고 또 부모 뜻도 잘 받들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내가 이 사업체를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군에 가서 이제 군복무 잘 마치고 제대 특명을 받은 다음에 아마 내부만에서 축하 잔치를 벌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축하 잔치에서 이 둘째 아들이 막걸리를 군대에서 막걸리 마시잖아요. 막걸리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잠을 자다가 침상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만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 얼마나 슬퍼해요. 근데 그런 장로님 뒤에서 이 교인들이 자꾸 쏙닥거리 쏙닥거리 이게 뭐라고 하냐. 장로님, 장로님 말이에요. 예? 뭔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아들이 저렇게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쏙닥거리네. 그리고 그 소리를 이 장로님이 들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곳인지 몰랐다. 예?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고통에 공감하면서 그 고통에 참여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뒤에서 이렇게 쏙닥거리면서 뭔가 진 죄가 있으니까 그 아들이 죽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쏙닥거리냐 말이에요. 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장로님 너무나 낙심이 된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도저히 이 장로 역할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사임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오신 거거든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이고 그 얘기 듣고요. 천박한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웃이 고난당할 때는 먼저 공감을 표명해줘요. 공감해야 돼요. 공감은 안 해. 아파하는 사람은 같이 아파해야 되는데 전혀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 저, 종종 예시장 가면은 희낙낙할 수 있죠. 기쁜 날이니까. 근데 장례식장 가면은 여러분, 지금 유족들이 아파하고 슬퍼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아파하고 슬퍼해 줘야 되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냥 웃고 떠들어. 전혀 그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서 농담하면서 막 웃고 떠든다니까. 그런 교인들을 보면은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저걸 지켜보는 유족들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여러분, 그 언행심사를 좀 돌아봐야 돼요. 장례식장에서는
엄숙하게 그 유족들의 아픔에 고통에 동참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 친구들이요 전혀 공감 능력이 없었어요. 공감 지수가 제로야. 윤석열 마찬가지. 윤석열 저놈이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아파하는지 전혀 맨날 술이나 처먹고 앉아 있고 공감 지수가 제로죠. 여러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일수록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이웃의 아픔에 참여하려고 그래요. 그 공감 지수가 높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전혀 자신들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만 닥달했던 거예요. 네가 뭔가 죄진 게 있으니까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다. 빨리 이실직고 하라.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아주 그냥 신랄하게 책망받아요. 너 이것들아, 네 하는 말들이 하나도 옳은 게 없어. 가서 다 욥에게 잘못하고 용서 빌어. 이렇게 하나님께 핀잔을 듣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책을 받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욥이 회개해요. 아,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욥기 이제 42장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 욥의 신앙이라는 게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신앙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못했던 거예요. 귀로 듣는 풍문으로 듣는 수준의 신앙 생활이었어요. 그러다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의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해져 가지고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는 이런 신앙으로 수준이 높아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욥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 주의할 점은 욥기 3장에서 욥기 37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의 변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성경 안에는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들이 또 있어요. 심지어는 마귀의 말까지도 있다니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다양한 말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안에는 특별히 욥기에도 그랬죠. 욥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말도 있고요. 심지어 사탄의 말도 있어요. 이게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둘째는 자기의 의로움과 억울함을 변호하는 욥의 말도 있고요. 셋째로 욥에게 바가지를 긁는 욥의 아내의 말도 있고 네 번째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잘못된 비난도 있어요. 자꾸 욥을 닥달하는 말이 하나도 맑지 않아요. 일반론의 입각에서는 맞는 말이지만은 욥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거든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 마귀가 시기 질투해가지고 욥에게 지금 시험을 당하게 했던 거, 고난을 당하게 했던 거거든요. 의인에게 당하는 고난이었는데 자꾸만 이 욥의 친구들은 죄인이 당하는 고난으로 생각하고 몰아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난이죠, 비난. 다섯째는 부분적으로 맞지만 온전히 못한 가르침을 남발했던 이 엘리우, 이 세 명의 친구들보다 이제 나중에 엘리우가 또 나와가지고 또 욥을 또 자꾸만 또 비난해야 됩니다. 그 또 가만히 들어보면은 맞는 말 같지만은 욥의 경우는 틀려요. 이걸 잘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사탄의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일곱째, 그 욥기 안에는 작가면서 동시에 해설자의 말도 동시에 기록.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어떤 문학적인 장르, 시나리오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해설자의 말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말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욥기에는 여러 종류의 말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의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 그걸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 여러분 좋아하죠?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이요. 그 구절을 이제 표구해가지고 벽에 걸어 놓아요. 그런 가정이 많다니까요. 미안하지만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책망하는 중에 한 말이었어요. 네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빨리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하는 도중에 한 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빌닷의 말이에요, 빌닷. 그리고 그 말도 틀려 또. 그 이런 구절을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액자에 넣어서 금과 옥조처럼 벽에 걸어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빨리 여러분 그 벽에 걸어놓은 액자 내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고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죄값으로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욥처럼 까닭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요. 또 주님의 뜻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적극적인 고난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이처럼 고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죄값으로 찾아오는 고난은 회개하면 되지요. 또 까닭 없이 찾아오는 고난은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꼭 참아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또 그리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근데 고난을 이겨내면 근데 그 모든 고난은 사실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으로 찾아오는 고난은 회개하면 되고 까닭없이 찾아오는 고난은 인내하면서 이제 영적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 기뻐하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난은 사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뭐 반길 필요는 없지만은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고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죠. 고난을 이겨내면은요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료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삶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에게도 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다가 고난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단적인 예로 저 이재명 대통령도 보세요. 이 나라, 이 역사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 윤석열 같은 이 패륜적인 집단에 의해서 그동안 그렇게 수도 없이 시달림을 받고 이 법비들에 의해서 여러분 고통당했잖아요. 지금도 어, 국민의힘 사람들이 뭐 대통령을 향해서 이 죄인이 이 감옥에 가 있을 사람이 대통령 노릇하고 있다. 이러면서 비난해 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야비한 놈들이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올바로 살아온 거예요. 제가 볼 때 욕 같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그렇게 그 가난한 집안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소년 노동자로 살다가 그 시간을 아껴가지고 그 사법고시 통과했지 않습니까? 천재입니다. 천재. 제가 볼 때 이재명 천재예요. 그래서 판사하고 검사하고 그러면 자기가 한 몸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꽃 비단길 마다하고 저 성남 가서 그 서민들 변호하는 그런 변호사 역할을 했잖아요. 그 얼마나 그 여러분 그 헌신적 희생적인 겁니까? 이런 사람을 지금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윤석열이 그리고 저 국민의힘 예.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냥 이 지역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왜 이렇게 윤석열 이재명을 욕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게 사실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려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노무현 대통령 그러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정말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이 노무현 대통령이 술도 좋아했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술을 다 한 모금도 입에 안 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술 취했을 때 어떤 유사시가 되면 판단이 그르실까 봐 대통령은 24시간 근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단 한 잔도 막걸리 그렇게 좋아했는데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노무현 대통령 입에 다 한 모금도 술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상들이 와가지고 이제 정상회의할 때 뭐 이제 술잔을 그냥 이런 와인 같은 건 입에만 대고 뗐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일화잖아요. 근데 저 윤석이 저러면 맨날 술 처먹고 말이지.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출근 시간도 어기고 출근 시간도 제대로 출근도 안 해. 출근했다고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대통령 전용 차량 자기 타고 있지도 않는데 출근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저런 놈이 어디가 있어요? 저런 게 무슨 대통령이야. 근데 아직도 윤어게인 하면서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골빈 사람, 골빈당. 극우 이념에 경도되면 이렇게 무서운 짓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인 우리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게 그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이게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해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고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종류를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죗값으로 오는 고난이라면 빨리 회개하면 되죠. 또 까닭 없이 닥쳐오는 고난이라면 인내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들은 모든 고난은 죗값으로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면서 욥을 위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마다 욥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고난은 죗값으로 온다라고 욥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억울해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강변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로 변질되어 갔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는 꾸지람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욥과 새 친구 같은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많은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요 한 생각밖에 하지는 못해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럴 때, 그 벗어날 때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고, 만약에 모든 고난이 죄값으로 온다. 예수님이 왜 그건 고난다? 예수님. 예수님도 그럼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요? 아니잖아요. 또 초대교회 때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뭐 비참하게 죽어갔잖아요. 칼에 맞아 죽고 검수에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러면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난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게.
행복의 조건 조지 밸런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에, 요것만 하고 지금 마치겠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행복 조건 조지 밸런트가 안에 이 밸런트라는 사람이 모든 생명체에는 방어 기제가 있다는 거예요. 평생 행복하게 산 사람들의 특징은 성숙한 방어 기제의 소유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잘 살고 다 하버드 대학 나왔으니까 출세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중간에 40대, 50대, 60대 가면서 갑자기 알코올 중독자로 막 전락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인격 속에 성숙한 방어 기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련이 오니까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술 먹고 그런데 고주망 때내고 근데 알코올 중독도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인격 속에 성숙한 방어 기제가 내재되어 있던 사람은 그 고난을 잘 이겨내죠.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베네트 사람이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그 한 60년, 70년에 걸쳐서 그 사람들의 삶을 다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변질돼 가지고 낙심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전락됐는가 그거를 살펴보니까 인격 속에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격 속에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어야 되는 그게 뭐냐? 의인도 이 땅에서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도. 아니,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 고난하면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파멸로 갈 수도 있고 더욱 행복한 삶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행복은 고난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고난을 반길 필요는 없지만은 두려워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씀들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정도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의인들에게도 오히려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도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었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여러분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